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영성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가을의 날씨입니다. 새벽에는 한기가 느낄 정도로 선선해졌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정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 다양한 이 사회 속에서 정신의 건강 또한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체, 정신 말고도 또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면은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측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다른 말로 이제 이상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평소에는 눈으로 보기 힘든, 알 수 없는,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또한 이런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에 훈련되어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깊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과 연결된 분야, 종교 분야가 되겠죠. 종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성경은 앞에서 말한 이런 영에 관한 세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측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담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성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면 오늘 살펴볼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살핌으로 그 영성을 키울 수 있다,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는 영성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에 대한 그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영성을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시편에 담긴 이 영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은 가장 분량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량만이 아니죠. 위치 또한 구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작은 성경,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은 이름에서와 같이 시라는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단지 문학의 내용,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인간의 감성, 이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지혜서의 5권으로 이루어진 그 지혜서의 시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도 지혜적인 부분도 이 시편에 담아내고 있죠. 무려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 어떤 무작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총 5권의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나 역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상황에 대해 그 감정이 녹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삶에 접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와 탄식, 소망과 기억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 영성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억울한 과부가 그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절박한 자이죠. 그 절박한 심정을 이 과부는 누구에게 고합니까?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니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가서도 고합니다. 불의하지만 그가 재판관이기에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한낱 작은 희망을 붙잡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번째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나아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시편 10편 1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는 다윗이 악인들의 그 악한 행위와 그들의 강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확신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에게 피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는 자들에게 이 악인들을 꺾는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들의 신실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묵상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지름길이요 영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으심으로 바른 영성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탄식의 시가 주로 시편 2권 두 번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2권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탄식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자신의 개인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원수들의 공격일 수도 있고,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당한 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당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44편 15절을 읽어봅시다. 나의 능력이 종의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여기서 나의 능력이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벌을 받은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져 이들이 이방 그 침략자들의 손에 포로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하신 심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당한 그 심판이 어떻게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성도님들은 늘 옳은 일을 했을 때만 부모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빠, 엄마를 찾죠. 왜입니까? 잘못 속에서도, 내 실수 속에서도 내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누가 옳든 간에 부모는 자녀의 편이 되어주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자녀란 이렇게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억울함을 때로는 하찮은 변명이라도 부모에게 나아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를 범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통을, 그 징계로 인한 그 피곤함을, 불안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용서를,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44편 2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른 말로 인애입니다. 인애가 뭡니까? 약속된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화가 나는 일을 겪어서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감정대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신다면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영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주의 자는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자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탄식하며 무릎을 꿇을 때 의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탄식하며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시편 상권은 주로 탄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높여지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노래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풀려나여 높임받는 자리, 재판정이죠. 일반적으로 재판정이란 곳은 악이 드러납니다. 의인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그 하나님의 재판정인 철저히 악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시편 75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주께서 정하신 때,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앞에서 시편은 시의 문학적인 형태를 비유했지만 지혜서에 속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에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 속에서, 어떤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지혜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의 그 심판의 때가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의인 나봇이 악한 헤롯과 이세벨의 모진, 모략, 모함으로 죽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비록 나봇은 헤롯과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습니다. 헤롯과 이세벨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능멸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국에 들어갔을 때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억압하였던 그들은 결국 이 홍해의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심을 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시편 75편 10절을 읽어봅시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려다. 악인들의 뿔이란 것이 뭡니까? 교만한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베어버리시고 의인들의 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이 땅의 사람들이 그의 뿔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주의 백성들을 높이 들리라. 그러니 정직하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소망해 두시는 그런 올바른 영성을 이 시편을 통하여 품으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편은 영성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4권은 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며칠 전에도 이 시편 90편을 살펴보았죠. 누구의 시라고요? 모세의 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그의 생애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때를,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떠한 지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모두 다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생의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그 생이 짧았는지, 허무했는지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의 나를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이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인생이 짧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성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영성 있는 삶은 마지막은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있어 견고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7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견고한 인생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 우리는 종종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돈이, 건강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한 견고함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라고 지혜롭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인생을 누리는 바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편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바른 영성, 바른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그 인생, 최종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심령을 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에게 가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탄식하며 울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해결의 소망이 있고 예전에 그는 나를 그런 어려운 마음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겁니다. 야, 이 A라는 친구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이 A라는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고백해야 될 그 중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 그 어떠한 분인지를 찬송하며 알리고 높이는 것이죠. 시편 마지막 5권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기 위해 찬양의 시를 모아놓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146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말하죠. 시인은 이제 결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었는지,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지를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영성이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영이 있다, 영성이 높다, 영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죠.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은 머리를 조아리고 경이롭게 그의 이름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영이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 영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찬송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어려움 속에, 그의 범죄함 속에서도 탄식함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영성을 담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성을 담아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리하여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